시간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그러신 하나님 오늘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한 번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참으리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노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썸씀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아사사 앞에 우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우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여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에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무서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19절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저는 간증을 좀 할게요. 한 3일 전에
꿈을 꿨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늘 사모하고 늘 좋아하는 그 사역자 선교사님이 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저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근데 저를 뭐 약간 권면하고 이렇게 좀 훈계하는 듯한, 약간 충고하는 듯한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그거를 꿈속에서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실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깜짝 놀랐다가 한번 깼던 것 같아요. 깼다가 꿈이었구나 하고 다시 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잤는데요. 그 꿈에 나오신 그 선교사님이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요 또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 그런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잖아요. 네? 이게 너무 생생하고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비슷한 꿈이 두 번을 꾸며 여러분 그런 한 번 꾸지 두 번 꾼 적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거의 생생할 정도로 그것도 무슨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요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막 주셨냐면요 저한테 이제 뉴스 좀 그만 봐라 이런 마음이 딱 주는 거예요. 뭐를 그만 보라고요? 뉴스 좀 그만 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뉴스 그만 봐라 이런 게 마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탁 해보니까요 결국은 제 마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다시 되새김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그만 봐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뉴스 그만 봐라는 내용은 아닌데 그걸 제가 이제 해석할 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쨌든 제 안에 뭔가 막 결단과 확신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나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누가 나한테 야 뉴스 좀 보지 마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마 그냥 웃긴다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세상 뒤떨어지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아마 내가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대놓고 했다면. 근데 제 스스로 그냥 제 속에서 야 이건 뉴스 좀 그만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속에서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인가 그래요.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뉴스를 안 봤어. 이건요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MBC 뉴스, JTB 뉴스는 두 가지를 다 봐요. 그리고 다 보지는 않고 이제 뽑아서 혹시 부족하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또 다른 거 검색해서 또 보고 자동차 타면 자동적으로 DMB 보고 그걸 내가 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봐지는 거죠. 그리고 뭐 커피숍 가면 여러분 뭐 네이버나 뭐 들어가면 뉴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맨날 똑같은 뉴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요 핸드폰에 네이버를 그 창을 아예 지워버렸어. 그래서 저 뒤에다 밀어버렸어. 그 앱을. 그리고 그 뉴스 안 나오게 구글처럼 검색만 하는 검색창만 뜨게 해놨어. 안 보려고. 오늘도 차 탔는데 DMB가 나오네. 네, 채널 돌려버렸어.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나는데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뉴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3일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제주도에 있다가 어제 왔는데 뉴스를 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직 몰라요.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냥.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몇 명인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 알았어요. 근데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후로 내가요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연 그럼 내가 뉴스를 안 보고 며칠까지 살 수 있나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꼭 어떤 음성이냐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뭐죠? 기도학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요? 밥 금식하라 그런 것처럼 제 안에 누가 금식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수준감을 한 건 아닌데 꿈에서 나온 그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렬해서 그럼 내가 이 메시지를 대로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를 지워버리고요. 그 자리에다가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사전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가 생각날 때마다요. 두란노 우리말 성경 사전을 클릭해서요.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만약에 누가 억지로 이거를 시켰거나 억지로 막 나를 막 그 강요했다면 아마 한 시간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훌륭한 그 목사님들이나 그 분들이 굉장히 그 세상 것과 단절된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전에 작년에 갔다 왔던 부산의 그 교회도 뭐 필요한 거 몇 가지 빼고는 굉장히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근데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생각해봤어요. 뉴질랜드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그 나라 살면서 그 나라 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봐도 뭐 재미도 없겠지만 심지어는 그 뉴질랜드 있으면서 방에 테레비가 있는데 그 테레비를 켜본 적이 한 10번 되나? 오히려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나라 뉴스를 봤지. 그잖아요. 그 나라 뉴질랜드 살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요 모르고 1년을 살았어요. 그건 어느 날 막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와 보니까는 막 버스 휴업이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슨 쉬는 날인지. 그거 막 그냥 들어가고 택시 타고 우리가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고 뭐 중요한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이거 뉴스 안 보면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고 뉴스를 알아야 많은 것을 박식하게 막 아는 것 같고 우리 뭐 유행에 뒤처지는 것처럼 그것이 내가 막 졸려도 오늘 뉴스를 안 보고 자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거의 매일 아무리 졸려도 일단은 그런 거 있지. 오늘의 뉴스 한 번은 쭉 그냥 훑어보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뉴스가 어제 오늘 생각한 거는 이게 뉴스가 나로 인해 나에게 뺏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물론 세상 정보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나에게 딱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쨌든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가다 며칠 가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뭐 잔소리했거나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떠한 곳에서 뭔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것을 받기보단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많은 것들에 내가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보고 묵상한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줘.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암몬 족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니까 뭐 하지도 마라? 신경도 쓰지 마. 신경도 쓰지 마.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백성들이 여기에 막 저 땅 가서 뭐를 취해야지, 뭐를 가져야지, 뭐를 해야지,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떨까요? 한심할까. 하나님은 줄 생각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 거죠.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뭐예요?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뭐예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암몬 족속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겼다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하나님이 가라는 곳,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요일날 오후에 애기니가 막 무슨 해양동물 보러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저는 휴양림으로 가서 저는 산으로 가고 싶었는데 애들은 막 뭐 테마파크로 가자 그래, 박물관으로 가자 그러고, 나는 산으로 가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산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요, 그 산이 그 제가 지난번에 3월 초에 갔을 때 소개를 받았던 산인데 거기가 절이 있는데요, 절. 그래가지고요, 절 뒤에 산책로가 좋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가봤어요. 근데 좋긴 뭐가 좋아요. 한 개도 볼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진짜 거기 뭐 멧돼지 출몰주의 막 이러고요. 잘못 간 거예요. 별로 완전히 잘못, 거기서 가다가 무슨 실종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걸어다 다시 나왔는데요, 신기한 건 그 절 밑에 기도원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기도원 들어가 봐야 돼, 안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봐야 돼. 근데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렇죠? 응? 그 웬만한 좋은 데는 다 절 뒤에 산책로가 좋잖아요. 우리 뭐 강화도도 그렇고 웬만한 산들에는 다 절 뒤에
거기도 무슨 절 뒤에 산책로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볼 거 한 개도 없고 애들도 막 투덜거리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이게 뭐냐 그러고 막 그런데요 내도 그러니까 베델 기도원 이름 멋있어. 표지판도요 왼쪽은 베델 기도원 오른쪽은 효명사 절. 근데 우리는 산책로를 가야 되니까 절을 간 거예요. 참 웃기죠. 볼 거 한 개도 없어. 10분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잘못 가다가 진짜 실종되겠더라고.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사람도 거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내가 또 다른 산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애들이 막 이제 산 그만 가자고 막 박물관으로 가자고 해서 박물관으로요 힘들게 또 동선이 얼마나 걸려 한 30km를 운전해가지고 박물관을 갔는데요. 딱 가니까 정기휴관 수요일 보통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중에 사설 기간이더라고. 지도 마음대로 쉬는 거죠. 매주 둘째 주, 넷째 주는 휴관. 휴관이야 휴관. 30km를 달려왔는데. 근데 지나오다 보니까 뭐 물의 도시, 베니스랜드 뭐 그런 게 있는 거다. 갈 데가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요. 열심히 노졌다가 왔어. 열심히 노를 줬고요. 저녁 먹으러 이제 동쪽으로 성산 쪽으로 갔는데 원래 저는 이제 성산을 거기 뭐 이렇게 바닷가랑 섭지코지 뭐 이런 데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점심도 못 먹고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으러 간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밤이 됐어. 껌껌해져가지고 이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음식점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결교회라고. 그 밥을 먹는 데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너무 좀 교회가 옛날 교회고 뭐 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냥 지나쳤어. 그래서 이제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는데 다시 숙소로 서귀포로 내려가는데 쑥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 대로에 길이 쑥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쑥 지나가는데 그리고 지나갔다가요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그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7시 한 35분 된 거예요. 30분에 보통. 근데 보통 시골은 7시에 시작하니까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그래가지고 지나갔다가요 다시 차를 유턴해가지고 돌려가지고요 한참 갔다가 다시 차를 유턴해서 돌려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고 보니까 감리교회야.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인데요 한 10명 정도 왔더라고. 다 마스크 쓰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요 나중에 그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설교하시고 기도를 한 30분을 정말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나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주보를 보니까 전도사님이에요. 야,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름이 한사랑교회. 이게 혹시 뭐 서울의 한사랑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인가. 그리고 제가 또 외부에서 요즘에 오면 괜히 의심받으니까 교회 가양자일교회 담임 목사에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뒤에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데 앞에 갖다 놨더라고. 또 수예배 감사헌금 드리면 목사님이 속으로 얼마나 누가 왔나 궁금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뒤에 가족이랑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감사헌금을 보더니 우리 서울에서 가양제일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끝났는데 인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목동에 우리 감리교 한사랑교회에서 2년 전에 개척을 시켜준 교회예요. 목사님 혹시 뭐가 있냐 보니까 감신 MDB 13학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목사 안수는 내년에 받으시는 분.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요 한 30분을 커피 마시고
다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한 9시 넘었어. 10시 다 됐어.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만약에 내가 수협을 안 갔더라면 내가 그런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야, 하나님이 나를 동쪽으로 보낸 게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도 제주도를 가면 그 목사님을, 그 전도사님을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너무 좋은 사역자를 알게 됐어요. 전도 여행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1차 여행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갔는데 2차 여행, 3차 여행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해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다 어떻게 해요? 코치해주고 알려줘요. 여러분, 자식이 어릴 때는 애들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부모가 어때요? 다 해주고 사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애가 클수록 학원 가기 싫어도 학원 가야 되고, 과외 받기 싫어도 과외 받아야 되고, 뭐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자기의 의지보다는 누구 의지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은 신앙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의 초창기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 이 훈련이라는 것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면, 배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편하게 가잖아요. 그러나 바람을 역행해서 가려면 힘들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뒤에서 등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면 쉽게 가요. 그러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바람과 역행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어때요? 쉽게 가요. 제가 그 수요일날 오후에 그 배를 타는데 그 노를 져요. 오랜만에 노 젓는 배를 한번 타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데요. 뭐 돛도 없고 그냥 조그만 카약인데, 내가 젓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요, 바람이 방해하니까 이게 배가 안 나가요. 반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바람이 같이 가니까 어때요? 쉽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뜻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제가 한 3주 동안 이제 마곡에 새로 이전하는 교회 공사를 제가 부탁받아가지고 그 음향 뭐 영상 이런 공사를 다 해서 이제 오늘 끝났어요. 오늘 이제 완전히 다 테스트해주고, 나중에 오늘 사모님하고 인사했는데 보니까 감신 86 아빠 선 빼시더라고요. 또 목사님하고도 차 마시고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왔는데, 제가 또 새로운 교회 이렇게 좀 상대해서 이렇게 해보면서요, 제가 물론 그 교회 공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세팅을 해줬지만
생각지 못하게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했고, 또 심지어는 그 전주에는 그 교회에서 지마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게 됐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물론 이 교회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또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렵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지를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자식은 공부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내가 좀 뭘 못 배웠으니까 얘는 좀 많이 배워. 물론 얼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내 자식은 좀 이런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보실 때 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때야 돼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뭐하게 한다고요? 이야, 나는 이런 말씀 내가 직접 듣는다면 정말 너를 무서워 사람들이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네가 사람 무서워하고 네가 세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돼요? 야, 내가 좀 완벽하게 보이면 제가 나 무서워하겠지. 내가 좀 공부 많이 하면 제가 나를 무서워하겠지.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걸로 돼요? 뭐 돈 많다고 사람들의 방이 뭐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천하 만민이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그 설교도 은혜를 받고 또 기도회도 은혜를 받고 또 끝나고 교제하면서요. 정말 좋은 이 동역자 그 사모님도 참 좋으신 분이고. 그러면서요, 야, 참 너무 귀하다. 너무 참 좋은 교회를 내가 이렇게 알고 왔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서서 예배 들어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만남으로 또 같은 감리교회고 또 같은 서울 남년에 계셨던 분이시고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뭐
그런 은혜와 만남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 수요예배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우리 인생의 변화는 결국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고,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취해서 알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는 어때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우리가 이걸 검증해 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찬양단 목사님들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청을 해가지고 다 못 오시고 2분만 오셨어요. 근데요, 도저히 저 지난번에 우리 뭐 석이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수고하셨다고 돼지갈비도 사드렸고, 지난번에는 또 사드렸나? 그때는 또 이제 갈치 요리, 갈치조림 거기 데려갔고, 뭔가 제 마음은요, 목사님들 좀 어디 가보지 않은 데를 제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요, 목사님 목사님들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 다 가봤지.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음식점을 정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 그래야 되는데요. 진짜요? 진짜.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요? 동네에 강서구에. 어디 멀리 안 갈 거며. 내가 멀리는 못 가고 아침에 그 공사 현장 갔다가 잠깐 목사님 대접하고 다시 또 가야 되는데, 가까운데 강서구에 어디 좀. 그래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제 생각이요, 확 그냥 어디 저기 뭐야, 생선구이, 예전에 속초 갔을 때 목사님들 생선구이 맛있게 드셨던 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곡에 그 김진갑 목사님 옆에 생선구이 전문점 하도, 거기는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안 가보셨어. 그래가지고 거길 데려가고 대접하고요,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옆에 커피 대접하고 하는데요, 목사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런데 처음 와봤다고, 너무너무 식사 잘했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야, 우리가 이 정말 기도라는 게 자칫하다가는 내 욕심이 될 수 있겠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자칫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나의 만족, 내 원하는 소원 성취,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저거 저렇게 됐다가는 저거 큰일 날 텐데, 제 저 길로 갔다가는 망할 텐데, 제 저 길로 갔다가는 오히려 인생 망칠 텐데, 제 스스로 제가 꿈을 통해서 정말 저에게는 거의 뭐 평생의 기억에 날 만한 경험이지만, 그것도 하필이면 제주도에서, 또 호텔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야, 너 좀 세상에 이런 정보, 세상 뉴스,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 단절하도록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한 3, 4일 동안 뉴스를 안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진짜 어디 가서 뉴스가 틀어져 있으면 그냥 나오고 싶어요. 그냥 누가 보고 있으면 그냥 꺼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도함 받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 것들을, 세상이 주는 정보들을 단절해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물론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뉴스나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기업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 관련된 정보나 뉴스는 중요한 거죠. 물론 저에게는 또 기독교의 어떤 교계 뉴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것을 보면요, 뉴스 시청률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방송국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광고비라든지 뉴스 청취율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시청률이 전염병이 있을 때 뉴스를 더 많이 볼까요? 없을 때 더 많이 볼까요? 예?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뭐만 보고 있을까요? 뉴스만 보고 있어. 야, 오늘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대. 목사들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야,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대. 예?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 대화하는 게 뭐야? 야, 확진자 동선이 어디라며? 어디서 몇 명이 나왔다며? 온갖 대화하고 떠들고 뭐 카페에서 뭐 목사들 뭐 단톡방에서 나누는 게 다 뭐예요? 예? 죄다 뉴스. 오늘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동문회 카페 단톡에 보니까 뭐 채운 게 어디서 사나요? 근데 오늘은요, 원래 조창기도에 오늘 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처음으로 안 가버렸어 그냥. 아이씨. 아니 근데 내가 우리 강서교구협의 임원인데도 뭐 공무원 와가지고 뭐 돌아다니기나 하고 말이야. 이거 구청에 과연 협조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예배를 안 가버렸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겠지만 오늘 뭐 영상으로 한다고 뭐 그냥 임원들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헤매이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하냐. 이 전염병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겠다고 거기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론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뭉쳐 있고 뭐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에 우리가 다 빼앗겨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안 가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진 않았는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복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응? 무섭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요. 가지 말라고 할 땐 가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예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화살표를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길을 내비를 삥삥 돌리게 해놓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게 하는 거를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야 그 동쪽 아니야 서쪽이래 하고 뭐예요?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 2020년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2020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은지 너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네 땅이 아니야. 여기는 네가 살 집이 아니야. 거기 가지 마. 그러면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마귀는 뭐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꾸 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보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요, 자기 보는 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장님이 죄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눈 뜬 사람이 죄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눈 뜬 사람이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요? 보는 대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안 쳐다봤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봤으면 아예. 선생님, 만약에 선악과 있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 안 먹는 비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선악과 나무가 막 여기저기 이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이 나무가 선악과라면 이 나무는 고정돼 있어요. 막 이동해서 점프하고 다녀요. 고정돼 있죠. 그럼 먹으면 되는데 안 되면 혹시나 충동질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하는데 그 자식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누군가 하나 실수로 헷갈려가지고 괜히 헷가닥해서 이거 사과 따먹는 줄 알고 모르고 실수로라도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먹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돼. 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선악과라면 충분히 따먹을 수 있는 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선악과의 아예 주변에 뭐를 쌓아야 돼? 벽을 쌓아, 성을 쌓아. 그래서 아예 뚜껑을 뭐 해버려? 덮어버려. 그냥 선악과 죽든 말든. 아니면 아예 그냥 선악과를 파가지고 어떻게 땅속에 묻어버리든가 아니면 죽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예 따가지고 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든가. 그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선악과를 안 보이게 하려면 뭐 해버리면 돼? 나무를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이게 안 잘라지는 워낙 큰 나무라면 뭐 해버려야 돼? 접근을 못하게 아예 땅을 파서 그냥 대곡을 파놓던가 아예 그냥 사람이 뭐 할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게 해놨다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학교 갔다 오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하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이 주는 음성을 뭐 해야 돼요?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선악과를 뭐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전염병에서 주는 유익이 뭐예요? 우리끼리 조심만 하는 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국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들어와 버리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예 뭐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말,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유혹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보고 듣고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지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만큼 우리 속에는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속임과 거짓으로 우리를 빠뜨려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에 나와 있는 (564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565번) 주 말씀 향하여를 찬양하겠습니다.